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길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뉴 샴프턴이라고 하는 곳은 약 3만 5천 명이 사는 작은 시골 도시인데 거기는 특산물이나 관광물은 없지만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 집은 비록 조그맣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그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그 오두막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은 초라한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 4,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가는 중에
부통령이 하나,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수십 명, 목사들도 100여 명, 사업가가 수십 명, 발명가, 교수,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의사가 배출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그 가문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축복으로 물려주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나단과 사라는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었음을 그들은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귀하지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인데, 오늘 본문이 복의 조상, 믿음의 근원인, 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되었고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신문지상의 간혹 대통령이 모범 시민을 청와대로 초청하였다, 그 기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대통령이 시민을 부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여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이방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것,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흔히 십자가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들 말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바로 부름의 종교다. 부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먼저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장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집사로, 성도로, 권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름에 합당한 열매로 충성과 헌신과 결단으로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응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숲속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길은 끝없는 결단과 선택의 연속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서 다른 데 가 있지 아니하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의 명령이 있는데 떠남의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향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 생활을 청산하라. 옛 생활을 청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기적인 생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활을 버리라. 외나무다리에서 개 두 마리가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먼저 가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다가 그만 둘 다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양 두 마리가 역시 다리 위에서 만났는데, 양들은 개들과는 달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한 마리가 엎드려 주니 다른 한 마리가 등을 타고 넘어가서 둘 다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며 목숨을 버려 남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이 있었기에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기적인 생활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고향 버리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전라도에서 강원도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해외 이민을 가라, 이런 말입니다. 낯설고 물설고 풍속과 언어와 습관이 다른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문명 문화가 발달한 곳인데, 이런 문명이 발달한 도시 본토를 떠나라고 하니, 그리고 시골 저 천한 곳으로 가라고 하니 참으로 결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흔들어 보이십니다. 돈을 특별히 의지하고 돈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돈을 잠깐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집에서 돈이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고가 납니다. 뭉칫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을 잠깐 흔들어서 결국 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남편과 자녀를 특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남편과 자녀를 잠깐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 자기의 본바탕을 전부 쏟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집까지 떠나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는 돈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고독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외로움입니다. 감방에서 가장 큰 형벌은 여러 명이 살던 방에서 톡방에 넣는 것입니다. 오늘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인정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야, 낚시 가자, 야, 산에 가자, 동창회 가자, 향후에 가자, 놀러 가자, 야외 가자,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인정에 얽매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런 인정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인정을 끊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과감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으므로 우상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또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 전통과 풍속, 습관, 그리고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떠나가라, 이런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 돈, 인기, 영광을 떠나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친척이고 친구고 모두 담을 쌓고 끊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오해입니다. 너희가 만약 그런 것을 본토 친척 아비보다,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을 끊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에서 먼저 떠나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가 않습니다. 죄는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고 버려야지. 그것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의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나쁜 습관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떠나고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성별된 새 이스라엘을 건립할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 목적지도 없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치잖아요. 목적지도 없이 그저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무조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순종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다 떠나고, 버리라고 하니까 다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하니까 그 땅에 대한 사전 지식,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전 지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고 하는 사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복받는 첫 번째 비결, 이것이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두 번째 비결, 이것도 역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세 번째 비결, 역시 무엇일까요? 순종이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생 자기의 생각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로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나이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여 매일 돌았더니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나만도 지시대로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담고 순종했더니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을 때 두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모험의 길, 여러분 그 길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됩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주저하고 어영부영하면 그 놀라운 복의 근원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불의에서, 불신앙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일평생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발걸음,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310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만 88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복의 책이다, 이렇게 봐도 맞을 줄 압니다. 310번 나오는 복이 창세기에만 거의 3분의 1이 나오니 얼마나 큰 놀라운 복입니까? 4분의 1이 나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만큼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복이 나오는가, 또 어떤 복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네가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이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복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내 사라는 65세,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늙은이들에게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 하니 누가 고지 듣고 믿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감각적으로만 믿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느낍니다. 만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를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격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계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성과 명예와 지위와 세상의 권세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받는 복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샘물이 쏟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듯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으로 세계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속과 축복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번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자체가 될 수 있는, 복의 통로와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상용구절인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에 번성을 주겠다고 맹세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흘러 온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한 기도의 근원, 기도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위기에 처하자 롯의 가정만이라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사랑의 통로요 사랑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을 때에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급하게 달려가 몸을 굽혀 인사하고 발을 씻어드리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 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곧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롯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원, 기도의 근원, 사랑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하나님과 한편 먹는, 하나님과 한편 되는 놀라운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김계훈 장로님이 공을 굉장히 잘 찹니다.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공 찰 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 진 팀으로 나누는데 김계훈 장로님 편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이기면 좋아하고 같이 한편 되면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에서 그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한편 먹는다는 것도 이처럼 귀하고 좋은데,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말이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 아내를 취하였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악인들의 시도도 막아주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편이 되면 그들도 복을 받지만,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반대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 좋은 사람 편에, 그리고 교회 편에, 하나님 편에, 신앙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모든 곳들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도 요셉 덕분에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내려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 전체가 흉년 중에도 먹을 것이 넘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덕분에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와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요셉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이 축복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4절이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이지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만을 바라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증거를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믿고 오직 말씀을 쫓아갔으니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물질을, 세상 권세를,
돈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쾌락과 이성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지 않는 그 말씀만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항상 태양을 향한다고 합니다. 성도의 참모습은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해바라기,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시를 사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의 니꼬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어느 사찰에는 우물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면 복을 받는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우물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수, 부귀를 의미하는 부, 권세를 의미하는 권, 사랑을 의미하는 애자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마다 물을 마시려는 사람들로 줄을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수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60세가 넘는 노인들이 오래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이죠. 부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주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서 있다고 합니다. 권이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한자리 하고 싶은 갈망으로 그 우물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애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20대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물을 마시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관광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걸리지만 4군데의 우물물을 모두 다 마시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 우물물을 마신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안 마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은 다 거짓이죠. 사람들이 꾸며놓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출처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복의 출처와 통로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이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통해야 물통하고 인통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바느질하는 사람이 실에 매듭이 메어져 있으면 바느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매듭을 잘 풀어야 바느질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매듭이 있으면 어떤 일들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파이프에 이물질이, 죄라고 하는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가로막혀 있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죠. 그 죄의 매듭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 파이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저없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현실보다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인 축복과 은총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 구원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